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만약 한 주간에 시험이 있으셨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고난과 시험의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들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새 힘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찬양 드립시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고달픈 삶에 내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아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예수 이름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난과 시험이 행복과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묶인 바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지키십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평안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 손 듭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아닌 것, 주님 아닌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아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대예배로 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만 존귀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 중에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주께 피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보호하시며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를 반드시 복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해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항상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며 용서하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아버지, 다시 통제를 강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운영하는 그 믿음의 기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부에도 가난에도 자족함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또 이상 기후로 인해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중심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생명의 빛을 또 밝히 비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들이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보다 부와 권력이 우선시되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는 없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을 잘 보살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들이 이 땅에 모든 곳에 아버지 적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품에 안아 주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통치하심을 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인류가 지금의 겪는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그 긍휼하심을 이 땅에서 잃지 말아 주시옵시고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 인류의 모든 책임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 앞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재원 목사님 주님 손을 좀 의탁합니다.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단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각 심령들 위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아버지 그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져 아버지 한 자라가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인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깨어지고 없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재현 목사님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 그리고 모든 선교지의 영혼들 아버지는 위하여 말마다 기도하는 아버지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모든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거 일절 틈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만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모님 기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벌써 8월이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세월이 빠른데요. 이제 1년이 이제 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참 굉장히 신기합니다. 8월에 들어가면서 함께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이 바로 코로나로 필리핀이 봉쇄된 지 5월 4일째 되는 날입니다. 500일이 지났습니다. 500일이 지나면서 참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500일 또 1000일 이러면 뭔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기념적인 숫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운 가운데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오게 해주셨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또 언제 이것이 종식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500일을 지나면서 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듯이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주제로 팬데믹 500일 특별 기도회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과 가정 안에 정말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간은 8월 2일 내일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간절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또 한 끼 정도 금식하시면서 또 때로는 또 철야하시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는 그런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이웃 교회 팬데믹 500일 지나면서 특별 기도회 이번 한 주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은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 들고 기도하고, 또 이번 한 주간 중에 하루는 자녀들과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자녀들과 기도할 때는 또 자녀들의 또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함께 좀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팬데믹이 500일 지났습니다. 곧 종식되겠죠. 희망과 또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 드릴 예물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아마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강해가 잠깐 멈추고 본문 말씀이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필리핀 봉쇄가 500일이 지나면서 잠깐 본문 말씀을 좀 바꿔서 말씀을 좀 전하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쉽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말씀을 전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좀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다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2018년에 제가 교회사 강해를 한 적이 있는 성경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좀 상황이 우리 상황에 빌립보서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강의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정말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빌립보서가 좋아하는 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성경에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또 이 설교를 들으시고 빌립보서에 이런 뜻이 있었어, 이런 의미가 있었어, 관심과 또 사랑이 빌립보서에 있었으면 좋겠고, 누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번 주간도 잘 준비해야지 하면서 또 나름도 연구했지만 워낙 또 참 부족한 터라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잘 전달이 될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가 좀 부족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본문 말씀에 그런 그 정보들, 그런 그 참고할 내용들이 있구나. 그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배우면 우리의 지식만 쌓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절망의 시기에 행복한 이들, 절망의 시기에 행복한 이들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라는 큰 그 글씨가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는 로마에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중해 북동쪽에 있는 그런 그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도시들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거쳐가는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 중에 하나에 있는 큰 도시로서 굉장히 발전돼 있고 아름답고 상업적인 그런 도시였고요. 3,000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도 이 도시에는 있었습니다. 3,000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라 하면 요즘도 사실 굉장히 큰 그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뭐 축제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이 빌립보 도시에는 있었다. 그러면 빌립보 도시는 굉장히 발전됐던 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라는 이 책은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함께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게 하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 있듯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는 이 본문에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기는 유대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유익했던 것들은 다 무익한 것으로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는 지금 로마 감옥입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그 상황,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우리 사도 바울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4년 지나도록 만나지 못하고 감옥에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셔서 만나지 못하는 우리 사도 바울님에게 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감옥 속에 있으면 음식도 필요하고 뭐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또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모아서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후원도 하지만 4년이란 시간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지금 빌립보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성경이 되는데요.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종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종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말하는데 노예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하기를 즐겨 썼어요. 그래서 다른 책에는 사도 바울이다, 바울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책에서만큼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둘로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재밌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아니,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을 했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름이 바뀌기 전 사울 때에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핍박받던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굉장히 성숙했던 리더였던 베드로와 12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해주고, 그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이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것을 인정을 해주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바울이 이전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앞장섰던 교회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교회에서는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지만,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자기를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고 유력가였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시작으로 또 간수와 간수의 옥문 지키던 간수의 가족들을 또 베이스로 해서, 기초로 해서, 개척 멤버로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자기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정말 애착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필리핀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들을 개척하고 있는데, 한 11개 교회 정도 그렇게 이제 개척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저도 사실 마음 안에 좀 크게 애착이 가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다 애착이 가지만 또 그런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한, 저 교회는 정말 내가 12교회, 11개 교회 중에 어디 가실래요? 좀 어디 가보실래요? 이렇게 한다면, 단 하나밖에 고를 수가 없다면 나는 이 교회 한번 가고 싶어 하는 마음에 교회가 있죠. 아마도 바울에게도 빌립보는 그렇게 애착이 가는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관계가 돈독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고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은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주인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재형,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내 신분은 예수님의 종이다, 내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써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바울의 상태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참 재밌는데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은 지금 범죄 혐의를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범죄자가 아니지만 로마의 법, 로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지금 범죄 혐의를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나가서 법정에서 황제 가이사의 법정에서 내가 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는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묻죠. 예수의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냐? 복음이 무엇이냐? 네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묻게 되고 바울은 당당히 황제 가이사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전파합니다. 결국 318년에 AD 31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바울의 이 감옥에서 법정에서의 예수님의 복음을 변론했던 이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당시 로마 제국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럼으로써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그 일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바울도 알 수가 없죠. 그냥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선교 여행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선교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 교회도 개척하고 선교 여행을 하다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 참 재밌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뭐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보면 어려운 겁니다. 몹시 바울을 안타깝게 여기고 4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기들의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굉장히 슬프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정말 사도 바울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또 후원하고 돕고 하는 일들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다 한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서 마음들이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뒤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첫 번째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 어떻게 하다가 이 먼 곳 로마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살게 되는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나? 이분들은 대부분이 은퇴한 군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로마를 위해서 25년 동안 군에서 복역을 하면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고 여러 가지 세금의 혜택을 주면서, 그리고 빌립보에 땅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퇴역한 군인들이, 많은 군인들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자 군대에 가고 또 은퇴한 후에 빌립보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은 평생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감옥에 가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참 괴로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데, 또 자기들이 사랑하는 로마에, 또 자기들은 시민권자들인데, 아니 우리의 사도 바울님께서 로마의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좀 오해가 있거니 하고 잠시 기다렸는데 풀려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석방되지 않는 겁니다.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어려웠어요. 성도들은 25년 동안 군에서 갖은 전투와 역경을 뒤지면서 군에서 복무하고,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빌립보에 오신 사도 바울님을 만나고 아주 유력한 부자인 루디아 여사님이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옥문이 지진 때문에 열리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뭐랄까요?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자기들의 사도 바울님은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명예를 중요시 여기던 군인들에겐, 은퇴한 군인들에겐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은 누가 갑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을 갑니까? 죄수들이 감옥 가죠. 뭐 우리 같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은 입장에서는 감옥에 간다, 뭐 그냥 일평생 갈 일이 없죠. 뭐 저희야 사역하러 뭔가 그 감옥에 교도소 사역 때문에 가지, 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갇힌다, 이런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우리와는 관계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 어떻게 보면 뭐 오늘날의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를 중요시 여기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갈등이 됐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문제는 이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전도에도 방해가 된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지인들, 가족들, 친척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들 또한 명예로운 군인들 출신이라, 또 유력한 유력한 로마의 시민권자들이라, 지금 현재 범죄자가 된 사도 바울, 범죄자가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남몰래 오해받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온 겁니다. 전도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범죄자가 전한 복음? 이러면서 그냥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할 수 없는.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교회를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내가 우리 사도 바울님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운 것도 좀 참을 수가 있고, 또 뭐 두 번째로 전도를 하다가 거부당하는 것도 좀 견딜 수가 있는데,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한 위협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범죄자 신분으로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범죄자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빌립보 교회, 이상한 그룹 아닌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처음에 시작하다가 이제는 아예 위협을 하는, 저 이상한 집단이야 라고 아예 규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로 인해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피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온 유대인들도, 경건한 크리스찬들도 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숨먹고 지하교회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위기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런 문제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하는데요. 이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열이 일어나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그래도 우리 사도 바울님을 기다리고 사도 바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님을 위해서 후원해야 돼, 하는 편 협력해야 돼 하는 쪽이 하나 있고, 또 한쪽은 지금 4년 가까이 만나지도 못하고 오시지도 못하고 지금 범죄자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님을 기다리나? 그리고 범죄자 상태가 있으니 너무 수치스럽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우니 약간 여기서 좀 정리 좀 하자, 사도 바울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하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그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게다가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이 아닌 로마 시민권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할례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아니 사도 바울님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셨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어 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신실하게 따르는 쪽이 하나 있는가 반면 바울이 투옥된 이후에 아니야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율법 따르지 않으면 안 돼. 유대인의 율법대로 살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손할례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시끌시끌하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게다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허영과 사치를 부리는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허영과 사치를 부리는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던 문화가 바뀌어서 지금 매주일마다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막 명품 패션쇼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골프채를 막 비싼 골프채를 샀다, 비싼 차를 샀다, 막 이런 것들 자랑하는 허영과 사치가 문화가 이제 세속주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참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사실 이 모든 문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리더들은 이런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 속에서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치열하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오늘로 필리핀이 봉쇄가 된 지가 504일째입니다. 504일째. 2000년 3월 15일 이후로 필리핀이 봉쇄가 된 지가 이제 504일째가 됐는데요. 저희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504일째 됐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들어보지 못했죠. 어쩌면 빌립보 교회와 비슷한 상황에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500일, 1000일 이러면 여러 가지 의미와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게다가 또 이번 주부터 필리핀은 다시 ECQ로 봉쇄가 강화된 봉쇄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또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500일을 지나면서 이 500일을 뒤돌아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봉쇄 500일을 지나면서 첫 번째 주신 마음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자. 그래서 이번 한 주 8월 한 주 시작하면서 좀 다 같이 이 500일을 기념하면서 500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좋겠다. 하루에 한 끼 식사라도 좀 금식하면서 좀 절제하면서 좀 근신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일을 지났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언제 이 상황이 해결될지 풀어질지 그냥 막연히 뭔가 기다립니다. 빨리 백신 접종 맞아서 다 같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했는데 한인회에서 좀 진행한다 해서 한인회에서 진행하는 모더나 백신 접종 어떻게 될까 기다리는데 또 이번 주에 공지가 떴죠. 모더나
접종이 어렵다. 한인에서 진행하는 모더나 접종이 지금은 어렵다. 좀 이런 아쉬운 또 소식들도 들립니다. 어려운 중에 정말 시도하는 우리의 많은 노력들을, 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정말 결과가 크게 이전과 달리 나타나지 않고 정말 보기에 허탈하고 허무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빌립보서의 바울의 상황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참 이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너무 비슷하니까요. 바울은 갇혀 있고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교회는 더 전도되거나 성장하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더 어려운 상황. 게다가 교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박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도전, 또 다른 도전의 직면에 있고 또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의 리더인 바울을 4년 넘게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배경을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쁠 게 뭐가 있으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끙끙하는 빌립보 교회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문제가 이렇게 많고 갈등이 있고 사도 바울님의 부재 상태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뭘 기뻐하라 하고 감사하라 합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6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곧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4년이 넘었는데 복음 전파에 곧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 일이 빌립보 교회가 고난당하는 일이 곧 복음 전파에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황제 가이사의 법정에서 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 그는 변론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온 세상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는 일이 곧 오게 되죠. 그러나 현재는 빌립보 성도님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나 꼭 그 일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무엇입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 그러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나와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 아멘. 서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알고 기뻐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당한 고난, 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당한 일들, 우리가 원치 않는 일, 이런 안타까운 고난을 겪는 모든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거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해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18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너무 안타깝죠.
뭐 이 모양 저 모양 다른 이유들로 복음을 막 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18절 한번 더 읽을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비난을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다. 자기가 사도이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범죄자의 신분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성도님들은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님 복음 전파되는 것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고 기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욥기에서 욥이 생각이 나는데요,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했던 것이 욥입니다. 결국 욥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거죠. 주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을 주셨어요. 다 잃어버린 것 같이 그냥 완전히 노숙자가 된 욥에게 하나님이 그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사업과 가정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정말 학업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욥과 같이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께서 우리에게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팬데믹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는 인간의 모든 인류의 교만을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다시 한 번 더 역사 앞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이 깨달음을 얻고 잘 버티면 놀라운 축복이 올 것입니다. 모두가 겸손하게, 모두가 평화를 추구하며 화평하며 화해하며 사랑으로, 특히 교회가 주님 앞에서 더한 낮은 자세로 정말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주의적인 성도님들, 아까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이 코로나19 시간을 보내면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잘 보내야죠. 그러므로 막막하고 황당하고 허무하고 정말 무기력해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국을 기쁨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다가올 복음 전파와 다가올 선교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일들, 다가올 정말 부흥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절망의 시기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시기에 소망을 가지고, 절망의 시기에 예수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봉쇄된 지 500일을 지나는 시점에 막막하고 낙심되는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버티지만 그럼에도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 괜찮아졌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사라지고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의 행복, 현재의 상황에 자족하며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며 현재 아무 일이 없는 것에 정말 감격하며 행복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리더가 없는 빌립보 교회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바울의 복음처럼 예수님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것임을 믿고 그 끝나는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주실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승리의 날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절망의 시기에 행복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송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우리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또 기도하는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팬데믹이 500일이 되고 1000일이 되고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고 전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온전히 승리의 기쁨, 그리고 다가올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가운데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기다리며 절망의 시기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코로나 500일이 지났습니다. 팬데믹 500일이 지나면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서 귀한 생명을 잃은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 그 눈물들, 근심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되며 통제되며 이전의 삶을, 이전에 가졌던 꿈과 이전에 열심히 다녔던 직장과 사업과 생업을 정상으로 하지 못하고 이 500일이 지나는 동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손이 올려드리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간구하며, 주님 이 시간 코로나 팬데믹 500일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왕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이 참된 이 땅의 신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왕이신 것을 선포하며 예수님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져라, 기뻐하라. 다가올 고난 이후의 축복과 고난이 지난 이후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일어나는, 소망과 희망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우리 좋은이웃교회와 이 땅 필리핀에 우리에게 주신 생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대하며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절망의 시기에 행복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절망 가운데서 기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특별 기도회 가운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꼭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경험하시는 기도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새 힘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찬양 드립시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아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예수 이름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난과 시험이 행복과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묶인 바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지키십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평안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 손 듭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아닌 것, 주님 아닌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